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앓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초기에는 신천지로 인해서 개신교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켰죠. 그래서 개신교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단과 선긋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문제로 인해 얼굴을 들기가 어려워지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교회 탄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권리 찾기에 또 돌입하게 되었었죠. 그러다가 또 한 번씩 터지는 교회발 코로나 확산은 개신교의 목소리에 힘이 점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터진 인터컵 선교회 그리고 IM 선교회발 이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이제는 교회들이 고개를 도저히 들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정말 조심하고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진감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 힘들게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단체에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강행하는 모임으로 인해 나라 전체의 여론이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개신교의 신뢰도가 어떠했는지 통계를 냈더라고요. 작년 초에 한번 통계를 냈고 올해 초에 냈는데 작년 조사 때 보면은 32%였더라고요.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보다도 11%가 더 떨어진 21%로 나왔습니다.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런데 신뢰도가 21%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 비한다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한다면 현저하게 낮은 치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신뢰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너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믿음 부분을 살피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셨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그것도 장정만 해서 5,000명이었으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대답을 내고 있죠. 그러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죠. 무리들은 나를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로 보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엄중히 경계하시면서 네가 지금 고백한 이 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게 아니죠. 명령법으로 쓰여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강한 어조로 명령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베드로에게 명령하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기도하러 가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이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아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they, 지금 그리스 그 표현대로 하면은 the입니다. the.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걷는 길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로마의 속국에서 건져내 주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왕으로만, 민족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영원히 구원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달라도 너무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피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계를 다 알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식한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주님은 제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22절에 제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는 제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육체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미래의 문제로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이건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본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지를 3장 5절 후반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개인적인 욕심이죠.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정말 애쓰고 하니까 사리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교도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승불교보다는 소승불교가 더 괜찮습니다. 대승불교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좀 그렇지만요. 그래서 막 갖가지 신들이 이렇게 놓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찌됐든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또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그런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런 말을 쓰는데 막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깨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인간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잘못된 수렁에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돕는 자, 성령님을 보내신다 했잖아요. 너희들 흩어지지 마라.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가 못돼요. 너희를 위해 성령님이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너희를 돕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누가 높으냐 싸웠어요. 예수님이 나 고난당해야 돼, 십자가 죽어야 돼, 부활해야 돼, 그 얘기 했을 때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의 길을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봤죠? 서로 누가 높냐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 못 알아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목숨조차 내걸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이렇게 깨어질까? 너무 놀라워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정욕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도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욕에 끌려 살고 있다면 아직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험난한 일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런 힘든 일들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더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5천 명을 먹였다는 거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막 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교만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제가 찬영이한테 그 신학을 한다 할 때, 목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교만인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된 것 같은데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거든요. 돈에 제일 민감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 다들 곤두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저 목사 무슨 말 하나 째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해서 내려놔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댓글에 사람들 욕하는 것처럼 돈 거두기 위해서 환장한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교만은요, 저는 지금도 이거 계속 싸워야 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교만과 싸워서 이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이 교만함으로 사단이 되었다는 거. 천사가 무너져서 사단이 되었고 교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인기를 막 드러내고 사람들이 잡으려 할 때 오히려 피하신 겁니다.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피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둘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일으키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매개체로 사용한 것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인기를 막
인기가 올라갈 때는 얼른 숨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우리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지구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볼펜으로 찍는 그 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자신을 얼마만큼 부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자신을 부인하라. 나를 믿음으로 얻는 힘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은 22절까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말씀하셨고 23절부터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 24절로 26절 그 앞문장에 우리 한글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똑같이 가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접속사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항상 붙여놨어요. 24절, 25절, 26절. 그래서 앞 문장에 이것을 넣어서 읽으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2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4절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때문에. 여기에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구원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가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23절을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것이 무서워서 포기한다면 이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목숨은 우리 육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잃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구원, 이 구원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25절에서는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왜냐하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모든 걸 얻었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일종 몇 조 이렇게 복권 당첨이 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복권을 당첨됐는데 그날 죽으면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다 해도, 천하를 호령하는 대통령이 됐다 해도 그날 죽으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26절도 이 가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4절을 연결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서워서 힘들어서 고통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예수님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자신의 제자라고 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지 이해되시죠? 영원한 구원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죽는 걸로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할래?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어려울 때, 핍박이 심할 때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뒤이어서 제자들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 여론도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욕먹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 척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따가운 눈총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은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직,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지적을 하기 전에도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상대편의 입장,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기독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 앞에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길을 걸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곧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때는 깨닫지 못했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퉜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참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많은 욕을 먹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신뢰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라면은 그래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교회라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욕부터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창피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못될 망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렇다고 숨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결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의 정욕을 내려놔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며 이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다시 신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신뢰를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쫙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도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외상도 그냥 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복음이 아주 쉽게 퍼졌어요. 놀라울 정도로 빨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를 다 행할 때 세상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권리 찾기 위해서 주장하고 우리들을 지금 정부가 탄압하는 거야 이런 소리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손가락질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를 다 할 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올 것입니다. 지금은 밖에서 복음을 외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때가 됐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금그릇에 담지를 못하고 완전히 다 깨진 그릇에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어떤 기적을 위해서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는다면은 우리 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은사, 능력, 행함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했을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리고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갈 때 다시금 우리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막 반대의 의견을 내건다거나 이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히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이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길, 그 길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렇게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